어제 우리가 호세아 1장을 다루었는데 비상식적인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비상식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죠. 선지자는 그 음란한 여인을 맞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게 하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게 하는 그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즉 이 혼인 관계로서 설명이 되는데,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해하듯이 이제 결혼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신 것이죠. 적어도 그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 안에서는 그 거룩한 또 순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만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음란한 고멜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인 호세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음란함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그가 아이를 가진 와중에 다른 남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 남자들은 이 고멜에게 내가 잘 살게 해줄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채워줄게, 이러한 유혹으로 그 고멜을 이제 어찌 보면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음란한 행위들을 오늘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장만 읽어보면 도대체 뭐가 음란한 행위인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2장에 보면 이미 그가 왜 음란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5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이 온갖 것으로 그를 유혹하니까 지금 당장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 그런 남자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했던 그 상황에서 다른 남자들 따라간 것, 그것이 음행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 와중에 그 낳은 자식들이 다 부정한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신들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석이 14절부터 마지막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유다 땅에, 지금의 유다 땅,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광야의 생활 중에서 그들을 단련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였고, 그리고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착해서 얼마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이제 좀 그 땅에 적응하고 정착할 만하니까 다른 것에 눈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다른 우상들, 특히 바알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아세라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우리는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고 아세라를 다산의 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에 그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땅에 소출이 많이 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녀를 많이 낳아서 후손들을 강성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그들이 부의 척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척도라고까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되고 또한 아세라를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다산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런 엄청난 일을 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너희의 부정함, 악함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아마, 로암미라고 불렀던 너 내 백성 아니야, 너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아 라고 했던 백성을 다시금 암미와 루하마라 부르시겠다 했어요. 너 다시 내 백성 해, 너 다시 내가 국률이 여겨줄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에 얼마나 혹독한지 몰라요. 아주 냉정하게 너 내 아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어머니와 논쟁하라고까지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서 음란함을 제거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숨은 뜻이 뭐예요? 내가 너 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시금 아내로 맞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란한 상태에서 낳은 자녀들도 내 자녀로 또 삼으시겠다. 그들을 국률이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음란한 여인을 갖다가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살아? 그냥 버리면 된다고, 그리고 끊어내면 된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단서는요,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런데 유혹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채워준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낚시를 참 좋아했었는데, 밤에 이제 한적하게 낚시하러 갔는데, 그 낚시터 사장님의 부인이 그 낚시하러 온 손님하고 너무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낚시하면서 되게 거슬려, 그게. 야, 저래도 되나? 그 남편이 여기 낚시터 사장인데 손님하고 저렇게 거의 애정 행각에 가까운. 그런데 그 다음 날로 사라져 버렸어요. 낚시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신의 처지를 아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낚시 온 손님들이나 옆에서 수발 들고 뭐 물 가져다 드리고 또 수금하러 다니고 또 어린 자녀 키워야 되고 또 변변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낚시터 운영하는 관리소 뒤편에 그냥 작은 방에서 같이 살고, 뭐 젊은 부부니까 뭐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뭐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삶이 그냥 정말 별 볼 일 없는 삶이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낚시터에 온 손님은 아주 뭐 고급차에, 또 여러분 낚시 장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그 골프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비싸요, 낚싯대들도요. 그런데 그렇게 멋진, 자기가 볼 때 그 여가 시간들을 누리고 돈 물 쓰듯이 하고, 야, 그러면 저 사람이랑 내가 좀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유, 저런 사람은 나랑 같이 살 가치가 없어 하고 버리는 게 뭐 다반사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데리고 살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 음란함을 제하라, 그 우상들을 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 이민이라. 여기까지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매정하게 보이셔요. 막 정말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피폐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식들마저도 음란한 자식들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 잘 나타나 있죠. 어머니가 임신했고 또 그 말로써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 내가 따라가겠다. 양털 주고 기름, 술, 떡, 물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에요. 나쁜 길로 빠지려고 하는데 가시로 막아요. 그리고 담을 쌓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고 그러면 지켜봤다가 그냥 진노하심으로 쳐서 심판하시면 그만인 것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꾸준히 설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오라. 너희가 음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현주소를 이야기해주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저는 이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 짧은 생각으로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음란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시로 막고 그 길을 담을 쌓아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란한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때로는요 저도 살아가면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찔리는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너 이 길 아니야. 너 이리로 가면 안 돼. 라고 가시로 막아주시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해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할 제목을 던져주셔서 그런데 관심 갖지 못하도록 꾸준히 기도하고 성도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목자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세요? 그리고 근시안이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시력이 약해서. 그래서 그냥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르단에 가서 특이한 걸 발견을 했는데 양과 염소를 섞어 키워요. 양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원래 이 광야에서 이제 뭐 우기가 비가 내리면 거기서 이제 풀이 돋거든요. 그럼 풀이 끝까지 남아있는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요,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요. 다 뽑아 먹으면 다시 거기서 풀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염소를 섞어 키우면 염소가 양이 뿌리까지 다 뽑아 먹을 쯤 되면 들이받으면서 들어온대요. 그런데 염소는 특이하게 뿌리까지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를 섞어 키워서 양들이 적당히 풀을 뜯게 만든다고 그 가이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 배만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부리고 또 더 많은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양과 같은 삶이에요. 또 이 길이 내가 좋은 길이라고 다니다가 다리도 다치고 길을 잃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상처들을 싸매어주고
그 잃은 양들을 찾아서 찾아다니는 게 목자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 허상을 따라가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에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생각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기쁘고 은혜스럽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뭐 이렇게 살아 멍청하게 그냥 세상이 주는 안락, 편안함, 만족감 그것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더 낫지 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 이거 옳지 않아. 이 길이 진짜 길이 아니야. 너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어 라고 때로는 가시를 주시고 때로는 담으로 막으시고 때로는 그들에게 어때요? 그것들에 미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해서 그때가 좋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 나누던 그때가 좋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들이 허황된 것을 향해서 제사드리고 바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임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 가운데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모르고 바알이 준 거라고 생각하고 아세라가 준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바치는 그 행위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또 남편 대신 그 신랑이 그 호세아가 고멜을 향해서 쏟은 그 사랑, 그 사랑을 그가 알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받은 사랑을 엉뚱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내 곡식을 익을 계절에 도로 찾을 것이고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될 시기에 도로 찾을 것이고, 여기 보면 도로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음란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 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그래도 그가 잘못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 대가 없이는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시일대로 벌을 주심을 통해서 그가 그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음란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그 힘찬 희망의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그들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에게 포도원을 주는데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고 해요. 아골골짜기가 뭐예요? 해골의 곳,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 땅에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 거기서부터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그 포도원을 주고 약속의 땅을 주고 다시금 그것을 경작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소출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가 여기 나타나 있는 것이죠.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들이 떠났을 때 이제 더 이상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관계가 아니었던 때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장가 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여인 때문에 내가 이혼했다고 쳐요. 갈라섰다고 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시 장가들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장가드는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고 계셔요. 그들을 다시 아내로 삼아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금 그에게 하늘에서 응답하고 땅에서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 하늘로부터 땅으로부터 그 응답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그 땅이 곡식과 포도주를 내고 또 기름에 응답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겠다.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을 내 백성 삼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시는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호세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약속의 사랑, 언약적 사랑,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랑에 여러분 기대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